시편 81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의 흐름입니다. 시편 18편 1절. 복음 가진 자는 영적 서밋이죠. 서밋 중에 서밋이 누구냐? 복음 가진 자입니다. 세상 서밋은 금방 무너져요. 한계가 있어요. 전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경과 여건이 갖춰져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 서밋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서도 살리는 역사가, 그리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더럿 있어요. 또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다가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종교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더럿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난 뒤에는 더 큰 문제가 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성공이 전부인 것으로 알아요. 성공이면 다 해결된다. 뭐 부부의 갈등도 자녀도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에 이혼 안 한 사람이 없대요. 가정이 안 깨진 사람이 없대요. 아니, 돈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꿈에도 여러분 소원이 일확천금. 그렇죠? 꿈에도 소원이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성공하고 난 뒤에 더 큰 문제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놓고 잠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셔요. 너가 언제 성령 충만인지 아냐?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언제 성령 충만인지 아냐? 이거 있을 때 성령 충만해. 그렇죠? 우리 김성장 원사님 막 시달리고 고통스러워. 그때가 최고로 성령 충만. 박 권사님이 막 그냥 이상한 생각만 하면 막 배가 꿈틀거리고 막 문제 생기고 잠을 못 자고. 그때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오직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위기라고 했을 때가 되게 성령 충만했어. 지금 그때 같았어 봐요. 눈이 막 말씀 받으려고 반짝반짝 빛난. 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열리를 제껴놓고 난 살아야 돼. 난 예배해야 돼. 난 말씀 없으면 죽어. 지금은요. 눈이 한 90%는 이렇게 쳐져 있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니까. 야, 네가 위급하고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만큼 네가 성령 충만한 적이 없어. 말씀을 사모하고. 지금은 가까운 데서 핵심 집회를 한다, 무슨 말씀 나누면 그래? 시간 되면 가지 그래. 어디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막 울산 체육관이든 어디든 막 그냥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나 있지. 그냥 지도 하나만 주소만 보고 얼마나 달려다녔습니까? 잘못 들어가서 막 엉뚱한 도시 갔다가 왔다. 그죠?
아니, 지금처럼 길이 좋았습니까? 차가 좋았습니까? 막 차가 덜덜거리는 거 말이에요. 그죠? 차가 움직이기만 해도 돼. 그때 엄청 성령 충만했죠. 지금은 왜 그러죠? 교회 다니면 되겠다. 그게요, 나쁠 건 없지만은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아유, 교회 다녀봐도 별 거 없네. 거의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성공할 거라는, 축복 받을 거라는 교회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유, 교회 다녀봐야 볼 것 없다. 그리고 슬며시 이제 뒤로 갔다가 차츰차츰 예배를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고 잘 빠져나왔네. 다리 하나 걸치고 있다가요, 싹 빼고서 아우 시원하다 말합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요, 정확한 복음이 들어갔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뭔 날 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 열심히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열심히 빠지면 슬며시 이제 몸을 뺍니다. 나를 도와주셔서가 아니에요. 나를 축복해 주셔서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복음 가진 자는 영적 서밋이. 벌써 보세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하나님이 양을 치고 있는 그 목동으로 있을 때 왕으로 길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큰 응답을 받고 나니까 아니에요. 양을 치고 있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은 왕으로 기르셨다. 벌써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불신자로 살아가는 그때에 나를 전도자로 기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아닌 복음의 영적 서밋이라는 거. 영적 서밋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도 영적 서밋이거든요. 무당도 영적 서밋이고. 요즘에는 그 TV에 말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무당이 되어 있는데도 막 출연하고 막 그런 사람들 찾아내서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TV를 촬영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냐? 외모만 자꾸 보게 만들고, 몸매만 보게 만들고. 영적인 것은 전혀 밝힐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이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사람이고 직업만 특이할 뿐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 만일에 여러분이 뭐 사위든 아니면 며느리를 하는데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대 가서 대학 박사 학위를 받아오고 좋은 직업이 있고 기술이 있는데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무당이 됐다. 실제 무당이 되고 있으면서 만났다.
여러분 결혼 승낙 허겄어요, 안 허겄어요? 그런데 반대를 했어, 그야말로. 근데 애 낳고 왔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애만 뺏고 내쫓을 거예요? 어? 애 뺏고 내쫓는다고 영적 문제 끝나나요? 애 뺏고 쫓아내도 그 엄마에게, 남편에게 있던 영적 문제는 내려오는데 후대에게 받아합시다. 내쫓을 생각 말고 복음으로 살려야 된다. 얼마나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전도를 안 했으면 하나님 그 사람 붙였을까? 그죠? 그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요. 어딘가는 줘야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준 거요. 완전 복음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닙니까? 착각한 거요. 이 그리스도는 내 것이다. 이 완벽한 거, 이 좋은 거는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고 줄 수도 없다. 아니, 전달하라고 준 거거든. 근데 착각을 한 거예요. 이건 내 거고 우리만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고 아예 그냥 유랑민족이 돼버렸어. 뭡니까? 너희들이 안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면은 거기서 전하라 이 말이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얼마나 무속인 싫어하고 무속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안 했으면 아예 무당을 갖다가 줬을까? 남편으로, 사윗감으로, 며느리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으로 봐야 되는 거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다 안 돼. 가능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목동으로 있을 때 왕으로 길렀다. 내가 전혀 복음이 없는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건지시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전도자로 기르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뭐냐? 새로운 것이 각인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고정관념은 먼저 각인된 거거든요. 그렇죠? 내 기준이 뭐냐? 먼저 내게 들어온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다윗이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해놓고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크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작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다. 즉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믿는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큰 거 주세요. 응답받았다. 큰 거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작은 거 주셔. 에이 이건 응답도 아니야. 그래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크든 작든 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것 가지고 하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건 내가 할 수도 있는 거야. 작은 거니까. 이건 내가 할게.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고 뭐요? 그건 내가 한 건데 그랬단 말이에요. 큰 거든 작은 거든 우린 뭘로 해야 돼요? 은혜가 각인된 게 벌써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요셉도 고생했어요. 많은 고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갖고 먼저 보게 하시고 먼저 그 길을 가게 하신 거다. 복음의 영적 서밋이 안 되면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인데 복음의 영적 서밋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봐야 된다. 복음의 흐름을 보셔야 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에 서지 않고도 살 수 있을 만큼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욕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 뭐라고 말할 게 아니고 내가 저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게 복이다. 그렇죠? 거짓말 치는 사람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세상 원리가 그렇잖아요. 남을 슬쩍슬쩍 속일 때는 속이고 살아야 사는데 그런 자리에 안 있고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도둑질하는 자리에 안 있어도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리에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슬슬 사기치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처럼 안 살아도 되잖아요. 어머,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교회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없는 것처럼 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마음과 입이 다르다 이 말이죠. 이 사람 말로서는 보면은 분명히 믿는데 목사님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복음을 대하는 거 보니까 전혀 믿음의 마음이 없어.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으로는 같은데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볼 때는 사역도 하고 전도 활동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보세요. 다 하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제자들은 나의 주 그랬는데 이 가룟 유다는 선생님 그랬어요.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질문하지요? 거듭남, 구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유대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복음을. 복음은 알고 있는데 안 믿어진 사람. 알고 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거든. 지금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이런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다. 진짜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일 때문에 흔들립니다. 자리 때문에 흔들립니다.
마음의 깊은 내용을 보면은 그 속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에는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배운 사람이니까 지식을 가지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말을 가지고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을 깊이 가면 그게 아닙니다. 나 기분 나쁘게 했다고 안 믿는다. 그 사람 마음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내게 사역지를 안 준다고 흔들립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역이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대우를 안 해준다고 흔들린다. 그 사람은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요,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내 마음에 참 믿음을 가진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진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슬슬 사기도 쳐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남의 것을 훔쳐오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살 정도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시편 오늘 말씀입니다.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힘내려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 했어요? 수고 따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수고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먼저 준 게 아니고 사랑을 먼저 회복하신 거예요. 사랑을 가지면은 어린 양이 아니라 무슨 양도? 염소도 사랑할 수 있거든. 그렇죠? 우린 양만 먹여야 되는 게 아니야. 염소도 먹여줘야 돼. 요즘 양보다 염소가 더 가치가 높아요. 염소탕 하는데 뭐 몇십만 원 한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염소만 먹이는 게 아니야. 때로는 늑대도 먹여야 되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언약으로 잡은 자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복음을 언약으로 잡은 자는 이런 가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복음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뭐 합니까? 복음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지요.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우리가 영성도 지성도 같이 가져가야 돼요. 많이 배운 것만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시대의 가장 귀한 사람으로 쓰십니다. 다윗은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이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확실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가문 복음화요, 교회 복음화요, 국가와 시대 복음화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왜 이걸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왜 역사하셔요? 미션을 수행하라고. 그렇죠? 보좌의 능력과 권능으로 왜 우리에게 축복하셔요? 왜 영적인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가는 곳에, 찬양하는 곳에 뭐 했습니까? 악신이 떠나갔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가는 모든 길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진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되고 나면은 뭐가 되느냐? 우리의 기능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에는 기능에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안 따져요. 기능을 안 따져요. 장소를 안 따져요. 그렇죠? 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복음의 언약을 잡고 복음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죄인도 상관없고, 그렇죠? 억지로 쫓겨서 니느웨 성으로 들어간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죠? 죄수로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섬에 불시착을 해도 상관없어요. 바느질을 해도 상관없고, 장사를 해도 상관없고, 장의사를 해도 상관없고. 아시겠습니까? 현장에서 노가다 해도 상관없어. 바울 사도도 노가다 했어. 네? 김민혜 원장님 일하는데 괜찮아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하면서 전도했어. 어린이 사역도 괜찮아.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상하대. 복음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 기준에 대고 하나님, 복음 가진 사람이 전도하려면은 일도 일 나름입니다. 현장도 현장 나름입니다. 사역도 사역 나름입니다. 자꾸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대. 당연히 역사 안 하지. 지금 그 하는 기능이, 그 현장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 건데, 거긴 마음이 떠나 있으니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있는 그곳에서 뭐 합니까? 찬송하시. 지금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시를 써요.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편집하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착각이 뭐냐?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현장, 좋은 사람. 그런 데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나는 이런 여건이니까, 당신 같은 조건이 안 되니까 못하지. 맨날 그러고 있어. 우리 조상적부터 그래. 껄껄하다가 죽는 게 우리 조상들이거든. 그죠? 그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실패한 사람들이 우리 부모들은 우리 형제들은, 거기다가 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되는 조건만 다 갖고 태어났어. 그 부지리도 난 복도 없어. 하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거하는 것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 왜 그렇죠? 아니, 가마 타고 금 꽃신 신고 좋은 길 가는 거는 다른 사람 다 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안 보냈어요. 왜요? 진짜가 되라고. 그건 가짜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 다윗은 양을 칠 때 이미 전문성을 갖췄어요. 그게 나중에 기능이 됐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서밋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은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여러분 가정은 지금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절대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이 복음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렸어요. 안 그러면 바울은 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겠다. 이런 조직들이요, 30-40명씩 따라붙으면서 매복을 했다니까요. 매일매일 복음 누리지 못하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꿈속에서도 쫓기는 꿈 꿀 거야, 아마. 밥도 편히 못 먹어.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해. 복음 전하다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그 불안한, 그 긴장된 상태에서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일주일만 하면 눈이 퀭 들어가. 한 달만 살아봐요. 온갖 없던 병도 다 생겨. 그럼 복음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복음 안 누리면 죽어. 잡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게 어려움이 왔다. 갱신의 기회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갱신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해요. 이거 변질은 잘해요. 갱신은 못하는데. 잘 받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알아야 됩니다. 기초, 집이 딱 세워졌는데 기초가 비스듬히 세워졌어. 거기에다가 집을 몇 층이나 올릴 수 있어요? 그거는 집 지어도 무너져요. 그렇죠? 컨셉이 그래서 잘 돼야 돼. 컨셉이 뭐냐? 그리스도가 제대로 딱 돼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가 딱 돼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위에 컨텐츠가 뭐냐? 237 치유 서밋이에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컨셉만 바로 되면은 컨센트는 얼마든지 있어요. 이게 돼 있으면 시스템, 사람, 필요한 사람들은 오게 돼 있고 조금 시원찮은 사람도 같이 하다 보면은 전문인이 돼요. 중요한 건 뭐다? 컨셉. 가장 핵심되어지는 그게 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수시로 바뀌면 안 돼요. 절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 의미, 그 정신, 그 키가 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더라도 그거는 되니까 한다. 그것도 거짓일 수 있어요. 안 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예배 드렸잖아요. 아니, 한 달 지났더니 사례비가 조금 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라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많이 나올수록 사례를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다음 달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했더니 나중에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 사례도 드릴 돈이 없습니다. 왜? 재정이 딸려서요. 너무 그리스도 예수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이 일부러 그거를 듣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찬송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메시지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한 말입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고백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24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리스도 많이 나온다고 그게 복음이 아니요. 내게 컨센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아무리 많이 얘기 안 해도 내게는 그리스도가 24가 돼 있는 사람. 한국 사람은 뭘로 확인해요? 김치 먹는 거 보고 확인해요. 한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뭘 보고냐? 매운 거 잘 먹으면 한국 사람이야. 고추장에 밥 비벼 먹고 거기다 또 김치 먹는 게 한국 사람이고, 고추장에다가 그 매운 청양고추를 찍어 먹는 게 한국 사람이거든. 그렇죠? 그러듯이 안디옥 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더라. 결국은요, 우리에게 이게 24가 되고 25가 되는 거죠. (24는) 뭡니까? 힘을 가지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24 행복하십니까?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무엇으로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불행하다 하는 사람은 아직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나는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얼굴이 행복해 보여야 돼. 얼굴이. 마음이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하시. 그래서 이게 24예요. 24는 다 알아. 여기 밑에도 24 편의점이 있어. 근데 그런 24를 말하는 게 아니고 힘을 24. 그래서 복음의 흐름이잖아요. 흐름이 끊기지 않은 거. 그러니까 힘이 24 되고 행복이 24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 굉장한 거기에 답이 있고 25 하나님의 시작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으십시다. 그 속에서 뭐냐?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거지요. 영원한 작품이 나와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영적 서밋이다.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성공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혹시 잘 살아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교회에 왔다. 속으로 그럴 겁니다. 에이, 교회도 별것 없네. 그렇게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성공의 대상이 아니고 축복받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복음의 힘을 얻으면 진짜 이 기능의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 주시게 돼 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상관이 없다. 이것을 내 마음에 한번 새기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